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언제 다시 오실까요? 오늘처럼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주일 아침에 오실 겁니다. 또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교회 공동체의 처음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처음 교회의 기록이 중요한 것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김 집사를 피해서 다른 교회로 옮겼더니 거기에서 더 참을 수가 없는 박 권사를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으로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으로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한 부분은 그 잘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진단할 수가 있고 잘못한 부분은 그 잘못한 부분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반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의 모습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있고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하며 반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주동자였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흩어진 성도들을 추격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40km나 떨어져 있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온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울이 6일 동안을 쉬지 않고 가야지만 도착할 수가 있는 거리를 군사들과 함께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을 했고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을 하십니다. 사울이 회심을 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화입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느냐?
물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흩어지게 만들었던 주동자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으며 예수를 따르는 도에 대해서 그토록 극심하게 반대를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기독교를 핍박했으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적대하며 고소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나도 예전에는 너희와 똑같았었다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예전에는 이 도를 대적하고 이 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소하며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옛날 모습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변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있어서 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를 대적하고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자로 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교독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기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들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나고 난 이후나 바울은 열심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일한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때에는 기독교와 예수를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그것이 기독교와 예수를 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나 회심을 하기 전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바울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인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렇게 뛰어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우수한 종족이요 뛰어난 선민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은 다만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것이 곧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없을 수가 있지만 언제 미워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라는 조항도 다만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살인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면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율법을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란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우수한 종족이요 남다르게 뛰어나서 선택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가르침을 베풀었던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회심을 하기 이전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저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고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오늘 본문인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신앙에서 회심, 즉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신앙에서 회심, 즉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누가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러면 틀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다. 바울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것은 바울이 예전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인 바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던 중이었습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는 중이었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반대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자기 뜻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의 뜻이 꺾인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았고 회심할 마음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회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한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회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없는 자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한심하고 가장 못난 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인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것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며 자신만만하게 살기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바로 그 길에서 바울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킴, 그 회심이 바울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귀에 들리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이고 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바울이 못나고 못난 자임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방법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쓰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눈이 멀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오해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울,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못난 자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고 그를 돌이켜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심하고 못난 바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따위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를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실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불러내신 그 열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며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때문에 울고 웃으시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 따위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바울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열심과 실력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미 간섭되었고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생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려서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아 내신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바울 되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바울을 불러내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바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 혼자서 걸어가며 혼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열심으로 함께 걸어가시며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생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감사하시면서 성경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누렸던 찬송과 감사와 기적이 끊이지 않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문자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그런 못난 자, 그런 한심한 자, 회심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런 바울을 찾아가셔서 돌이키시고 회심시키사 그 못난 자 바울의 생애에 간섭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열심과 사랑과 은혜와 실력으로 우리 자신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생애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바울이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그의 생애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넉넉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그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감사하며 성경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렸던 찬송과 감사와 기적이 끊이지 않는 삶을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 문자로만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